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공독한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본문으로 하늘의 사명에만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11월 12일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학습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수능 이후에도 기말고사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 성적은 거의 요식상, 요식행위로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수능이 왜 국민적 감신사가 됐고요. 수능 날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국가적인 시험이 되었을까요? 수학능력 시험은요, 초등, 중등 과정 12년의 공부의 마지막 마무리라는 학업의 최종 평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한 번 못 보면 다음에 잘 보면 되지만 이 수학능력 평가는 수능시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때까지 배운 것을 볼 수 있는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없는 평가 시험이기 때문이죠. 정시외에 최근에는 정시외에 어떤 특차 지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평소에 전교에서 상위권이고 또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1%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치르지 못하면 또는 망치게 되면 원하는 대학을 입학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반면에요, 물론 시험에는 유행이란 건 없어요. 유행이란 건 없지만 평소보다 시험을 봤는데 자기 실력보다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되면 예상보다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마음 편히 쉽게 입학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의대 가고 싶었던 사람이 점수가 안 돼서 의대를 못 가면 의사가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전공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특정직이나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 전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전공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택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수험생이 좋은 수능 점수, 높은 수능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성실하게 학업에 집중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시험에는 트릭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이지만 시험은 트릭이 없어요. 시험은 요령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정말 유행수로 한 10점대의 점수가 올라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죠. 반면에 평소에 학업에도 열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은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고 집중한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유행수가 아니라 자기의 실력,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시험을 치른다면 기본 실력은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학생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성실했던 학생도 수능 보는 그 시간에, 수능 시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평소보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좋은 삶의 평가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상위 1%, 수능 최고 점수와 같이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수능 만점이 아닌 신앙과 믿음의 만점을 얻는 비결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요청하는, 자청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가 많을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넘었고요, 500여의 기록에서 그 숫자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구체적인 그 모임의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느 마을과 동네를 방문하실 때마다
수많은 인파로 혼잡했다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녔던 그런 분이셨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인이고 최고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보를, 즉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먹을 것과 주무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항상 먹을 것과 주무실 곳을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시면, 어느 성에 들어가시면 그 제자들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이 묵으실 곳과 식사를 제공받을 곳, 즉 숙식을 해결할 만한 집을 찾는 것, 그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숙식 제공을 아주 기쁨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모습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인 삶이나 안정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많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셨다면 집을 하나 마련해서 온 유대 땅과 갈릴리를 다니면서 순회 정도를 하지 않으시고 해당처럼 예수님이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께 헌금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결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집을 세우거나 생활의 안정을 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진 그 많은 헌금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듯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5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내 생활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늘 고민하는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금을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성전세로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 반세겔의 돈이 없어서 그 성전세 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고기를 건져서 그 입에 있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헌금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지 않으시고 가룟유다였던 유다, 우리가 말하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전부 다 이름을 하셨고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당대 유대의 최고의 능력자이며 인기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고 자는 것에서 풍성하지 못한 늘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삶,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 이것을 고진감래의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이 땅의 권력자 다윗보다 능한 그런 왕으로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서로 내가 이 고진감래를 끝나고 그때는 내가 더 공이 큰 이 나라의 공신으로 앉게 될 것이라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힘든 삶이 마치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통과의 의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생활의 안정되지 못한 삶은 결코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셨죠.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배고픔을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걸 그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청하는 사람에게 나의 제자라면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 배부르고 편안하고 노후보장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실 고을에 먼저 앞장세워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건을 거시는데 너희가 돈이나 전대나 여벌옷이나 가져가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해서 돈이나 너의 생활을 위한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최소한의 활동과 생활을 위한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 앞장서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지시예요. 먹고 살 건 준비를 해야죠. 최소한의 양식을 준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삶의 최저한선, 생활의 가장 최저 보장도 하지 말고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지시사항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을 보고할 때 그들 중 누구도 배고픔과 가난함으로 인한 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내신 놀라운 일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비록 돈을 가져가지 않고 여벌옷을 가져가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잘 곳과 입을 곳을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안정과 생활의 풍요를 고민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늘의 사명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진짜 배고픔은 현실이죠. 이 땅은 저 멀리 있고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는데 당장 배고픈 것은 또한 가난한 것은 현실입니다. 내가 전세를 못 올려주고 월세를 못 내고 차비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것마저도 혹시라도 나 혼자만 그렇다면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배고프고 아이들을 학원을 못 보내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한다면 그 가난의 고통은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생활의 안정의 문제예요.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목회자들은 목회 끝나고 나면 연금도 없고요. 전혀 노후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생활의 안정 문제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려면요, 생활의 안정, 삶의 안정이라는 달콤함은 버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누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중에 누구도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만한 조건이 또는 자격이 안 되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 당시 예수님을 믿던 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러럼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과 가족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힘을 썼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누구도 호의호식하며 배불리 먹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가 제자됨의 조건,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의 그 귀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생활의 안정과 풍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그걸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에게 떠난다는 마지막 작별의 인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두 다 나를 당장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상식적인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장례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일은 없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예수님을 따라 집을 떠나서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어라는 작별할 시간을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시간 즉시 장례도 치르지 말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하는 제재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부친의 장례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원수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부모의 장례식 때는 와서 참여하고 함께 장례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요,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성리학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불효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불효는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공개처형을 당해야 하는,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기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상사하게 하고, 즉 영혼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영혼은 나를 따르라고 하심으로 영혼과 생명과 사명이 아버지의 장례, 사람들이 가장 도리이며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엄중한 사명이고 귀하고 급한 일임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이별의 시간은요, 아버지의 장례만큼 어려운 일이나 시간을 끄는 일도 아닙니다. 장례는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만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어.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따라 떠나더라도 그리워하지 마라. 언젠가 만나자.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즉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관계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은 나를 감싸주는 것, 나를 응원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순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분노 조절장애라거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준다는 가족의 최소한의 단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응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오히려 싸우고 잡아먹고자 하니까 마음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병이 누적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족과 작별하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명보다 가족이 우선시되면 온전한 사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원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생활의 안정, 삶의 안정,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활의 안정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이나 또는 가장의 아내가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자기 역할을 가족 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모든 가족이 그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안정을 포함해서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케어나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어머니 부재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명 감당으로 매일 바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은요, 가족보다 더 우선시되는 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가족을 모두 다 내팽개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또한 내 삶의 안정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늘의 사명과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순위가 하늘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충분히 가족을 케어하고 내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내 가족을 방치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가족보다 그것보다도 하늘의 사명이 나에게 더 우선시되어야 됨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외부적인 요건이라거나 자기 안의 문제 때문에라도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생활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한 번도 쟁기질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서울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운동 삼아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풀을 보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잘 안다는 듯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쌀나무죠? 아주 어린 학생들도 아니었는데 벼와 강아지 풀을 구별도 못하고요. 그 벼를 벼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쌀나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어렸을 때는 오리나무인가요? 나무에 이렇게 콩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거 빨리 따가서 밥에다 넣어서 밥 해먹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쟁기는 보통 소가 끌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소보다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이용을 하죠. 근데 소가 쟁기질을 하건 농기계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건 이 쟁기질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정확하게 쟁기를 몰지 않으면요, 이 쟁기 고랑이, 밭고랑이 삐뚤삐뚤하게 파이게 됩니다. 이 고랑을 일직선으로 쫙 파야지 작물을 심어서 거두기도 편하고 배수도 잘 되는데 이 쟁기질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명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하면 네가 쟁기질이라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뒤를 쳐다보면 이 쟁기질이 똑바로 되겠냐? 하나님의 하늘의 사명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망칠 수밖에 없다고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능숙한 농부라도요,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저 앞에 기준점 하나를 딱 잡아놓고 그 기준점을 보고 똑바로 정진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아닌 뒤를 쳐다보고 등 뒤를 쳐다보고서 쟁기질을 하게 되면 기준점을 잃기 때문에 정확하게 밭고랑을 일직선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생활의 안정을 꿈꾸거나 아니면 가족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온갖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늘의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집세 때문에, 노후 대책 때문에 마음을 쓰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도 올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려면요,
모든 일보다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명은 꼭 무슨 바울처럼 전도여행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창배 안 하다가 순교를 하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을 정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모두 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자리,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가족의 눈치를 보고, 직장 상태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사명을 미루는 일이 없기를, 사명의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나 안드레는 배와 가족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재산과 가족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가족 문제든 믿음 생활과 사명보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은 모든 것보다 사명이 우선시되었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갔고,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까지도 버렸고,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일도 아닌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다니며 매를 맞아가며 박해를 당해가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전도 한번 할래도 눈치 보게 되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른 걸 먼저 우선시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일부 목회자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사단이 주는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하늘의 사명을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한 길만을 걷는 것입니다. 한 길만을 걸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목적지입니다.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다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을 가려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거나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쭉 타고 내려가다가 대전에서 대전에서 호남고속도로로 갈아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참 가다 돌아와야 돼요. 그 길을 계속 가면은 부산이 아닌 광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에 우리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역시 감당해야겠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에 집중한다면,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굶어 죽은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굶어 죽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다른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돈과 역으로서 가지지 않고 파손된 제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근심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예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에만 집중해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 두 가지 열매를 모두 다 맺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